인사를 받으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좋은 일이 많아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단속하는 게 많고 금하는 것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수도승이 사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도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너무 단속이 많고 금하는 게 많아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맞는 이야기,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배려의 깊은 이 헤아림이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늘 경각심, 또 주의 이런 것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의를 주는 이런 설교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겁을 주는 일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겁을 주시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처음 동산을 만들 때에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그 동산 안에 다 갖추어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또 엄하고 금하는 것 많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태우석 집사님 이야기도 하고 또 김정은 학생 이야기도 했던 이유는 괜히 목사님 아침부터 왜 오바하지? 집에 가면 분명히 제가 그 오바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오바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 저를 따라오지를 못해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괴리가 됐습니다만은 좀 분위기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 분위기가 이런 거다 그러면 조금 더 웃는 것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좀 크게 웃고 좀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이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가지고 인상을 쓰고 이러고 있으면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저만 곤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분 좋게 은혜롭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하리라고 기대합니다만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 지금 그 현대인들이 듣기 싫게 말하는 걸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2023년도는 한마디로 흥겨움, 신앙의 흥겨움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흥겨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생활 모두가 흥겨움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공부할 때 어떠냐, 지겨우냐 그러면 흥겹다고 합니다. 운동도 흥겨워야 그 힘든 훈련을 이겨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의 흥겨움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 갔다 오셨지만 군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사기입니다. 사기. 또 하나는 군기입니다. 이 두 가지 기가 꼭 필요한데 군기가 세지면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올라가면 군기가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군기와 사기가 있는데 군기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기는 여러분의 흥겨움인데 우리가 이 흥겨움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군기도 바짝 들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사기가 올라가고 군기가 빡세야 이길 수 있듯이 군기도 엄해야 되고 세야 되지만 여러분의 사기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는 여러분의 사기를 올리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흥겨움과 말씀의 무장이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는데 여러분 춤 언제 춰보셨습니까? 춤 춰보신 지 오래되셨죠? 무슨 소리를 목사님 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제가 배우기로 저도 그렇습니다. 춤추는 건 바람난 사람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원래 춤추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흥겹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춰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네요.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는 다윗을 보세요. 누가 보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춤을 췄길래 뭐 때문에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걸 몰랐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발끝으로 조심조심 걷고 낮은 소리로 말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않고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숨 막히는 분위기죠. 교회 가면 교회 안에서는 신성한 곳이니까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쁨과 관계없이 거룩하고 엄숙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실은 바지라고 하기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통짜로 입은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은 옷이 고정시키지 않으면 속살이 보이기가 쉬운 옷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여러분, 법궤가 우리 한우리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왜 춤을 춰야 되지? 법궤가 한우리교회에 들어오는데 왜 춤을 춰야 될까? 목사가 춤을 추라고 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신용만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셔야 됩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 때 첫 곡은 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몸을 움직이세요. 박수 치시면서 몸을 흔들어도 좋습니다.
몸을 흔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좋게. 오늘 HYC 청년교회가 주관이 돼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침잠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보고 제가 최성문 목사에게 너 알아서 겨라. 오늘 치도곤 날 줄 알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의 사정을 이해해야 되죠. 오늘 출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성문 목사가 어저께 저녁에 단도리를 많이 했겠죠. 일일이 전화하면서 야 너희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주관이 돼서 새벽기도 하는 거니까 다 나와라.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볼 때는 안 한 것으로 보이지만 했다고 보고 아침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리 없죠. 부장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야단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기쁨을 다 빼앗긴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흥겨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흥겨움이 있어야 되느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유대교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유대인들 보면 다 고리타분하고 유대인들 보면 율법에 매여 있고 유대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 보수 유대인을 생각하시기 쉽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큘라도 있어요. 아주 엉망진창인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교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이죠. 율법을 읽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존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늘 많이 팔리는 책 1, 2등이 토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직도 열성입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에게도 흥겨움이 있었다는 거죠. 제물을 각을 떠서 드린다. 제가 말씀드리죠. 각을 뜬다는 것은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나누는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나쁜 사람들이 얘기하는 뼈 추린다라는 말이 각 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을 뜨는 그 의식은 굉장히 엄숙하고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각을 뜨는 행사가 의식이 치러지고 나면 그 다음엔 뭐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를 구웠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각을 뜨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구웠어요. 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사, 유대교 제사에는 각을 뜨는 피 뿌리는 의식도 있었지만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는 겁니다. 흥겨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 맡아보셨지요? 그 냄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안 좋으신가 본데 저는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보다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단백질은 무조건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구워 먹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흥겨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 생각하셔서 음식을 절제하고 조심하시죠?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몰래 일찍 일어나서 혼자 그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이고 거기에 계란을 2개 풀어가지고 김치랑 혼자 조용히 신문을 보면서 라면을 먹는 재미에 저는 누가 와서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맛은 제가 끊을 재간이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 흥겨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흥겨움을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 안에도 이런 흥겨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흥겨움을 여러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성한 분위기만 생각하시지 흥겨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흥겨움과 은혜를 누리는 제사, 그걸 되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즐거움, 그걸 누려야 될 텐데, 시편의 말씀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이 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냐?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추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편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다 뭐냐? 노래 가사예요. 우리가 지금은 노래를 잃어버렸지만 그 가사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다 노래 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를 음을 붙여서 불렀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났겠습니까? 그 신나는 시편을 우리는 지금 딱딱하게 만들어서 더 먹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식을 대로 식어가지고 다 먹기 어려운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흥겨움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마지못해 예배 참석하고 힘없이 형식적인 기도 드리고 부르는 척하는 찬송 부르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더라도 한 절이라도 목소리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이런 뜨거운 기도와 찬송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말씀 사모가 곁들여지지 않은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의 즐거움을 되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 이게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흥겨움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 흥겨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편 1편이 시편의 요약 아닙니까? 근데 1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겨워했는지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목사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이것만 강조했어요. 암송하세요, 이것만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묵상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묵상 앞에 있는 게 먼저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순서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엔 묵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하지는 않고 묵상하기만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율법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요, 그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 랍비라는 사람들이 주석도 달고 해석도 달고 적용도 하고 시험도 봐야 되는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즐겁습니까? 민수기 신명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읽어보면 정말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따분하고 주무시기 딱 좋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잔다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레위기는 어렵고 따분하고, 지금도 구약의 주석학자들이 막 풀어가지고 설명해 둔 걸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도 보면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이 즐겁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겁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가, 민수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즐거운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즐거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율법이 왜 즐거울까요? 신앙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사랑하라고 배웠으니까 간단히 즐거워해야지. 여러분, 즐거워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즐거운 건 누가 시켜서 즐겁든가요? 놀이동산에 가서 막 놀이동산의 기구들을 타면서 야 즐거워해 알았지? 그러고 난 뒤에 놀이동산에서 기구 타고 난 뒤에 즐거워하신 적 있습니까? 타보면 와 짜릿하고 겁은 나는데 타고 나면 기분이 좋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즐거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즐겁다고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읽으면 그 율법이 즐거워져야 돼요. 누가 즐거우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즐거워지는 건 그건 즐거운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즐거운 이 율법, 왜 율법이 즐거우냐?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이 즐거워야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율법이 즐거울까?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으면 할 수 없고 생각해 보셔야죠. 왜 율법이 즐거운가?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케냐에 김창경 선교사가 저 케냐 마사이족이 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려면 한 4시간을 비포장도로로 달려가야 돼요. 김창경 선교사가 방송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방송국하고 중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만든 그 부지 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꼭 보여주고 싶으니까 목사님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 케냐 그 마사이족이 사는데 방송국 만든 데와 중학교 설립해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가 왔는데 보니까요, 차가 우리가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차가 안 오고 딴 차가 왔어요. 딴 차가 왔는데 차가 어떤 차냐면 쇠몽둥이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막 이 옆을 이렇게 가드를 만들어 놓고 막 쇠몽둥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놨는데 차가 아니라 뭐 쇠몽둥이 위에다가 바퀴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4시간 3시간을 비포장을 달리는 거예요. 비포장을 달리는데 이 비포장이 그냥 비포장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흔들리는 비포장이에요. 먼지는 말도 못하게 많이 나고요. 맞은편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먼지 고스란히 내가 다 마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3시간 4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4시간을 막 가다가 도착하기 한 30분 전쯤 되니까 포장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포장도로에 탁 올라서니까 말이죠, 세상에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 진짜 3시간 동안 그렇게 4시간 동안 가다가 30분 정도 포장도로에 딱 올라가서 달리는데, 제가 차가 좋은 차, 뭐 롤스로이스 같은 차 안 타봤습니다만은 그런 차 타도 그런 기분 못 느낄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느냐? 이 율법에는 진리가, 규범이, 원칙이, 그리고 우리 생활의 잣대가, 표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정말 비포장 도로와 같이 황망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먼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표준과 잣대와 규범을, 원칙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비포장을 달리다가 그 포장도로에 올라섰을 때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을 느끼듯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 황망한 세상 속에서 원칙과 표준과 규범과 잣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즐거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족보라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족보? 족보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 교수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지 그 시험 문제의 유형과 답안이 적혀 있는 게 족보라는 겁니다. 그 족보를 가지게 되면 그 교수님 시험은 그 족보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강의를 듣기보다는 열심히 족보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학기 초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족보를 구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삶에서 족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 여러분 삶의 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기준인지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즐거운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주는 이 잣대가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의 표준이 되는 정말 진흙탕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그럴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명령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지시해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몽학선생이 뭐냐? 초등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인문과도 같은 그 학문을 잘 일러주는 분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도하여 그 율법의 능력을 사모하시면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딱하게 율법을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흥겨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흥겨움은 바로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묵상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이 2절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흥겨움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이 흥겨움을 다시 받으시고 이 즐거움을 율법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기쁨,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율법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그 능력 안에서 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